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 영혼이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전사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들의 사람으로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치료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할 만한 슬픔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실패하는 삶에는 이유가 있다. 실패하는 삶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유다 지파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서도 그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나서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순종이 언제나 커다란 죄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래도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으니 성공 같아 보였지만 실패였습니다. 특히 단지파가 두드러진데요.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눌려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지 않은 곡식과 과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다 깨뜨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참고 참으셨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셔서 그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처럼 살게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보여주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제단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을 토로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엄히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울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세요. 그것이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가시로 변할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야망과 꿈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덫으로 변할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은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이 생과 영원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선포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급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헌신을 다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눈물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잠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적인 슬픔과 후회는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찔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은밀한 그 죄악을, 그 악한 생각을, 그 거짓된 마음을 일깨우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저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성장했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와 결과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 때에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이고 오래오래 그 땅에서 머물며 살게 될 것이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만 남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내용도 대충 알고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종교적이지만 진노의 자녀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60% 가까이 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게 배교하고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2세대, 3세대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고 도와줄 목적으로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불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신앙의 세대가 다 무너진 것을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술 마시는 펍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통신회사 건물이 되었을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조금씩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피운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도 덤덤할 수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정글과 같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방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칼과 창이 없어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무슨 수로도 당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왕창 몰려와서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아예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규칙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버거워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런 상태로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셨지만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이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비상시에는 전사들이 되고 상시에는 판사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이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요.
의지할 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만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죽자마자 다시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우상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살만하네. 그래서 또 하나님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더 악화되었고요. 이 사사가 오랫동안 사사들이 거듭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 나라의 상황,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기간, 이 모든 것이 다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놔두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의 곁에 두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시금석으로 삼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아멘. 이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반복되는데요. 이 두 개의 문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문장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주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전에 그 땅에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제발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뭐 괜찮겠지.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이었는데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더니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백성을 보시고 마음 아프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평안하게 무탈하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숨을 쉴만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숨 쉴만하니까 의지할 구석이 좀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악순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리는 것조차 민망할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대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참 속이 없다고 하실 만큼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지, 그냥 포기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땅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풋이 그렇다면 아웃풋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세상에서는 외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웨인 그루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이 생과 영원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